신약성경 에베소서 4장 22절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 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을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라. 아멘. 버릴 것은 버려야 한다 하는 제목으로 에베소서 4장 22절에서 24절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본문의 말씀대로 우리가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이 구습이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이전에 아담 안에서 물러받은 죄의 속성을 가지고 평생 죄 가운데 살아왔던 모든 말과 행동과 습관과 삶의 방식에 대하여 이것을 벗어 버리라 라고 이렇게 우리에게 권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죄인으로 태어나서 평생 죄 가운데 살다가 정말 죄만 퍼먹고 사는 거죠. 더 나쁜 죄인이 있고 좀 덜 나쁜 죄인이 있다 할지라도 본성이 죄인이기 때문에 보고 행동하고 말하고 살아가는 모든 방식이 하나님 보실 때 의롭지 못하고 죄인과 악인의 모습으로 평생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의 그 큰 은혜로 성령의 그 도우심으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는 믿게 되는 그러한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 이후에 우리의 삶의 신분이 죄인에서 의인으로 바뀌어집니다. 마귀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어둠의 자식에서 빛의 자녀가 되고 썩어지는 것들만 위해 살다가 영원히 심판받고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에서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위해 살고 영생을 얻어 거듭나서 영생을 얻어서 영원한 천국이라는 삶을 약속받게 됩니다. 그런즉 너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라고 고린도서 5장 17절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로운 신분과 새로운 자격과 새롭게 창조된 사람으로 변화되어진 모습을 거듭난 그 모습을 성경은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라는 말은 새롭게 재창조되었다. 죽었던 영이 다시 살아났다. 새롭게 재창조되어진 이 거듭남을 입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전에 살았던 삶의 그 구습, 옛 사람이 살았던 삶의 방식대로 살기를 하나님이 원하지 않습니다. 예수를 믿고 쭉 살아가면서 왜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었다가 또 세상으로 돌아가는지, 왜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세상 사람들보다 더 못한 손가락질을 받는지, 이런 부분들이 참 오랜 세월 동안 하나의 의문이었습니다. 물론 사탄이 역사하기 때문에 넘어뜨리고 미혹해서 죄 가운데 살도록 계속 그렇게 방해를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영접한 사람들은 성령의 인도를 받고 또 하나님의 그 보호하신 가운데 살아가는 특권을 누리고 사는데도 왜 예수를 믿고 난 이후에 그렇게 변화되지 않는 삶을 살까? 이게 참 오랜 세월 동안 저는 의문이었습니다.
살아가면서 저 예수를 처음 믿고 난 뒤에 열정적으로 살 때는 세상을 이길 것 같고 죄를 이길 것 같고 그리고 주를 위해서만 살 수 있을 것 같았는데 조금 시간이 지나니까 저의 안에도 여전히 아담 안에서 물러받은 죄의 그 속성이 그대로 있고 욕심과 또한 죄를 쫓아가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들이 여전히 도사라지고 있고 또 기회가 있을 때마다 튀어나온다는 사실을 확인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여정 가운데 수없이 많이 싸우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고 실패하기도 하고 다시 회복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도 하고 그랬던 시간들이 긴 세월 동안 계속 이렇게 여러 형편으로 반복되어져 나감을 보게 됩니다. 우리 안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지만 예수를 믿고 구원분도 받고 또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기도 하지만 또 많은 사람들이 변화되지 않는 그 삶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왜 그래 세상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당하고 욕을 얻어먹고 세상 사람들에게 도리어 비판을 받는 이러한 일들이 우리 시대에 이렇게 비일비재하게 드러날까? 그런 것들을 이제 볼 때에 해답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예수를 믿지만 예수를 따르지 않는다는 겁니다. 예수를 믿어서 내 영혼이 평안함을 얻는 것까지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고 난 이후에 예수님을 주님으로 삼고 따르지 않기 때문에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은 세상의 고통 가운데 또한 세상의 괴로움 가운데서 살다가 행복을 추구하면서 열심히 살았는데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를 믿으면은 행복해지고 평안함이 오고 자유가 온다는 것을 알고 예수를 믿습니다. 더 행복해지려고. 육신이 가지고 있던 성품과 욕심을 따라 거기에 하나 더 해가지고 예수 믿으면 더 행복해지겠지 하고 예수를 믿고 따릅니다. 그리고 예수님에게 하나님에게 더 행복해지기 위한 세상의 소망과 소원들을 계속 기도하고 그것을 또 바라보면서 헌신하고 그렇게 봉사하고 선교하고 이렇게 삽니다. 그 예수를 믿으면은 원래 행복하기 위해 살았는데 더 행복해지는 것을 더 충족해주는 예수를 믿고 따라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체가 자기 행복이에요. 이 세상 모든 종교가 물론 그렇죠. 근데 성경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행복이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먼저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기쁨이 먼저가 아니라 주님의 기쁨이 먼저입니다. 주님의 기쁨을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셨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영광과 주님의 기쁨된 삶을 살아가는 것은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썩어지는 것들과 또한 육신을 좀 평화롭게 하고 행복하게 하는 것들에 우리가 매여서 사는 것이 아니라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이 세상에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를 바라보며 그 영원한 것을 위해서 이 세상에 살아가는 모든 것들을 거기에 초점을 맞춰서 살기를 원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자기 영광을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주님은 자기 기쁨을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주님의 십자가가 내 죄를 갚기 위해서 피 흘려 그 고통을 당하셨지만 그 십자가는 하나님의 영광이고 주님의 기쁨이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난 이후에 이전에 살았던 그 모든 구습들, 악인은 자기의 모든 것을 버리고 나를 쫓아라. 이사야서 55장에 나오는 말씀인데 악인과 죄인들이 가지고 있던 그 세상의 모든 구습들, 요구들, 쫓아가는 목적들, 행복들을 주님을 따라가기 위해서는요, 이것이 버려져야 됩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게 뭡니까?
내가 무슨 짓을 해도 죄를 벗어나지 못하고 영혼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데 그저 예수 그리스도만이 내 죄를 해결할 수 있고 내 영혼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믿음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그 믿음이 왔기 때문에 그 예수님 앞에 내 모든 것들을 다 포기하고 빈손 들고 나아갔을 때에 그 주님이 그 십자가가 나의 모든 죄를 해결하고 내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했던 경험을 내가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을 때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부활할 때 내가 부활된 그 믿음과 연합되어져서 그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 사함 받고 구원 받고 영생을 얻는 그러한 은혜를 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을 때에도 버리지 못했던 것들이 있는 거예요. 자기 욕심. 출발이 잘못된 겁니다. 자기 행복. 그러니까 예수를 믿고 난 이후에 더 큰 내가 원래 행복과 내 욕심을 목표를 위해 살았는데 예수를 믿고 난 뒤에 이것을 충족시켜주는 더 큰 것들, 더 많은 것들을 충족시켜주는 예수를 그렇게 오해하고 믿기 때문에 어느 날 물고기 2마리와 떡 5덩어리를 5,000명을 먹이신 그 예수님 앞에 셀 수 없는 군중들이 주님을 따라왔지만 주님은 그들에게 다시는 물고기 2마리와 떡 5덩어리로 여러 명을 먹이는 음식을 주지 않습니다. 안 주니까 배고프니까 사람들이 다 떠나간 거예요. 제자들만 남았습니다. 예수님이 요한복음 6장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길 너희도 가리느냐? 야, 너희도 밥 안 준다고 떡 안 준다고 너가 원하는데 안 준다고 가리느냐 이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베드로가 영생의 말씀이 주께 계시며 우리가 어디로 가리까? 우리가 영성이라는 말을 자주 씁니다. 영성. 이 영성은 뭔가 신령하게 보이는 어떤 능력 이런 것들로 우리가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요. 이 신령하게 보이는 능력이 마귀도 참 잘하는 겁니다. 출애굽기에 보시면 마귀도 지팡이를 가지고 뱀도 만들고 말입니다. 마귀도 또 술사들을 통해서 능력을 보입니다. 그게 다른 사람 능력 밖에 있는 것이 생각하고 영성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것이 어떤 것이든 간에 영생의 말씀이 아닌 것은 영성이라고 진정한 영성이라고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이 아닌 것들로 나타나는 신령한 능력이라고 하는 것들은 참 많이 나타날 수 있어요. 사람도 그것을 노력해서 어느 정도 될 수 있는 마술사라든지 아니면은 체면술사라든지 아니면 어떤 옛날 말로 하면 도사들 사람보다 조금 더 노력하고 해서 능력을 더 가진 사람들 그게 드러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영생의 말씀으로 이어지지 않으면 영생의 말씀이 아니면 그건 전부 다 성경에서 말하는 진정한 영성은 아닙니다. 예언도 할 수 있고 방언도 할 수 있고 기적도 보일 수 있고 모든 걸 다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영생의 말씀이 아니라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나타나는 역사가 능력이 아니라면 그건 전부 다 가짜예요. 마태복음 7장 21절 이하에 보시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날이 많은 사람들이 내가 주의 이름으로 권능을 행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선지자 노릇을 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나를 떠나가라. 선지자 노릇도 하고 권능도 행하고 무슨 수많은 어떤 사람이 할 수 없는 능력을 보였다 할지라도 주님이 하나님이 야, 너 모른다. 나하고 상관없는 거란 뜻이에요. 그것이 우리 시대의 어떤 면에서는 가장 경계해야 될 속임수일 수 있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을 부르면서 수많은 능력을 행하지만 주님이 말씀하실 때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그게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고 하나님 능력과 상관없이 그렇게 일어난 일들이라는 거예요. 거기는 선지자도 있습니다.
선지자는 남들을 막 가르치고 인도하는 사람이잖아요. 능력을 행합니다. 귀신도 쫓아냅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그런데 주님과는 관계가 없어요.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 구습을 벗어버리라라고 하는, 버려라, 몽땅 다 버려버리라 이 말이에요. 뭐처럼? 쓰레기처럼. 시골에 와서 사니까 짐들이 막 늘어납니다. 그래서 계속 이 쓰레기가 되는 것들을 잘 정리를, 쓸만한 것들은 놔두지만 쓸데없는 것들은 자꾸 정리를 해야지만이 이 주변이 깨끗해지는 겁니다. 근데 어떤 것들을 주로 버립니까? 놔둬봐야 쓰지 못하는 것들, 짐만 되는 것들, 장소만 차지하는 것들 다 버려야지만이 깔끔하게 살 수가 있어요.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서 하나님이 뭘 버리라고 하느냐? 우리가 영적으로 믿음 안에서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사람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하나님이 썩어져가는 구습을 버려라. 버리라. 몽땅 다 버려버리라. 이게 뭘까요?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살았던, 가져왔던 모든 삶의 영역이 이게 버려져야 될 것들입니다. 특별히 삶의 방식, 은행, 말과 행동과 삶의 방식과 목표가 예수 믿기 전에 하나님 자녀가 되기 전에는 당연히 썩어지고 잠깐 있다가 사라지고 제약되고 악한 것들, 욕심을 쫓아가는 것들은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를 믿고 난 후에는, 하나님이 자녀가 되고 난 후에는 그것을 버려버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행동으로, 삶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것 또한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이 경계가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 시대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향하여 비난하고 핍박하고 공격하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저는 1980년도에 예수를 믿었습니다. 그 당시에 예수를 믿고 난 이후에 예수 믿는 사람들에 대하여 핍박이 좀 있었습니다. 조상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섬기지 않고 또한 주일날 예배당을 가야 되고 이런 것들이 그 당시에만 해도 문화 가운데 보편적이지 않았기 때문에 상당히 거부감이 있었습니다. 지금 어디 그렇습니까? 지금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그 예수를 믿는 이 삶의 이 환경이 보편화되어 있기 때문에 뭐 그런 것들 때문에 핍박하고 고난 주고 하는 것들이 극히 드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시대는요, 그 당시하고도 다른 게 있어요. 그 당시에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또한 기독교가 세상을 향해서 욕을 잘 안 얻어먹었습니다. 세상에 대하여 어떤 불의에 대하여 목소리를 내고 세상에 대하여 어떤 섬기는 일들을 하고 뭔가 빛과 같은 소금 같은 그런 일들을 많이 했습니다. 지금은 이 시대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더 많아졌고 핍박이 없는 시대에, 좋은 시대에 살고 있지만 정말 이 뉴스나 매스컴을 통해서 계속 예수를 믿는다는 세계의 지도자급 되는 사람들 혹은 또 어떤 이름 나 있는 어떤 그런 이 사람들이 계속 핍박을 당하고 공격을 당하고 욕을 얻어먹습니다. 뭐 때문에? 저는 그들이 공격하는 것이, 세상이 그들을 공격하는 것이 잘못됐다고 말할 수 없어요. 공격당할 만한 이 행동을 하기 때문입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그 죄라고 하는 것이 세상에서는 하는 그 죄들이 드러나도 크게 이슈가 안 되는데 이 기독교인이나 교회 지도급 되는 사람들에게는 똑같은 죄를 지어도 큰 이슈가 되어서 큰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공격하는 그들이 잘못된 걸까요? 저는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공격받는 사람들이 잘못된 거예요. 공격받는 짓을 하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 때문에 오는가? 욕심 때문에. 예를 들어서 제주도의 어느 목사님 부부가 이 코로나에 걸려가지고 그 동선을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갔던 곳을 안 갔다고 거짓말을 했어요.
거짓말 한 번 한 게 뭐 큰 이슈는 안 되잖아요. 다른 사람 다 거짓말 하는데. 그런 것들 때문에. 그런데 이게 계속 부각이 됩니다. 왜? 왜 목사인 사람이 거짓말 하느냐? 왜 그 온천인가 어딘가를 갔는데 안 갔다고 하느냐? 그런 말을 들으면은 그렇게 그걸 공격하는 사람들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공격받는 사람이 뭔가 이게 기준이 흐트러졌기 때문에 일성이 판단에 실주인지 모르겠지만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수많은 횡령하는 사건들이 벌어집니다. 그런데 그 유명한 목사가 어떤 뭐 약간의 횡령을 했다. 다른 사람들은 별 문제가 안 되는데 왜 그렇게 교회 지도자 되는 사람들은 공격을 당할까요? 그만큼 사회가 기독교에 대해서 그 요구하는 기준이 높은 거예요. 80년대, 70년대, 60년대는 그 기준 이상의 도덕성과 사회에 대한 그러한 영향력을 미쳤는데 지금은 그 기준의 이하로 떨어져 버렸기 때문에 계속 공격을 당하는 겁니다. 목회자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참 부끄러움을 느낍니다. 우리가 버리지 못한 것들이 여전히 내 삶의 영역 가운데 삶의 방식으로 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 겁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말하면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가시를 많이 맺는다. 주님과 성도, 주님과 교회와의 그 관계가 가장 아름답게 표현되어 있는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7절까지 그 말씀인데 하나님은 농부시고 예수님은 포도나무고 그 성도와 교회는 가지라고 하는데 포도나무에 가지가 붙어 있고 농부가 이게 지도하는 이 하나님의 세계의 영역에서는 다른 것들이 이렇게 침범해서 들어와서 자리 잡을 수가 없어요. 그냥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붙어 있고 하나님의 영광과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 기쁨을 위해서 이렇게 사라져가는 삶의 모습 가운데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왜 그 열매가 맺지 않을까요? 저는 많은 성도들이 지금 이 시대에 깊이 생각해야 하고 또 조심해야 될 부분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은 나는 과연 옛 구습을 버렸느냐? 그리고 새로운 피조물로서 새롭게 창조된 새로운 삶의 방식으로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 살아가느냐? 아니면 옛 구습을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서 아니 하나님 내가 가진 것 이거 어디에 더 많은 것들을 주십시오라고 쫓아가는 이 하나님에 대한 개념이 자기중심적이고 자기 욕심으로 꽉 채워져서 그것을 성공이라고 그것이 행복이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이 세상 여위에 있는 그 무당집이나 점집이나 저런 그 굿당이나 불당이나 저런 곳에서 일어나는 형태의 조금 변형된 다른 모습으로 똑같은 욕심을 쫓아가는 그런 모습인가? 아니면 내가 새로운 피조물로서 주님을 믿고 주님을 따라가기 위하여 내가 세상에 이 썩어지는 구습과 잠깐 있다 사라지는 것들에 대하여 이것을 과감하게 버리고 또 버리면서 그렇게 살아가는가? 그로 인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인도하심을 받는 그러한 삶을 사는가? 이걸 고민해야 됩니다. 지난 시간에 에레미야서 2장의 말씀을 잠깐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 에레미야서 2장에 보시면은 똑같은 맥락으로 악이라고 하는 죄라고 하는 것을 두 가지를 똑같이 이제 설명을 하는데 하나는 하나님을 버린 것이고 또 하나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겁니다. 버려야 되는 세상의 구습을 버리지 않고 버리지 않아야 될 하나님을 버려버리는 거예요. 에레미야서의 작품 2장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 장 19절에 보시면 네 악이 너를 징계하여
가겠고 네 반역이 너를 책망할 것이라.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를 버림과 내 속에 나를 경외함이 없는 것이 악이요 고통인 줄을 알라.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이 세상에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두 가지 악이 있습니다. 악으로 죄로 말미암은 고통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하나님을 버리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겁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요, 내가 어떤 형편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버리지 않고 하나님이 버리라고 하는 옛 세상의 구습을 버려버리고 하나님만 붙들어요. 주님만 붙들어요. 그리고 늘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말은요, 사랑한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깨어서 산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 말씀을 벌벌벌 떨면서 이것을 받고 행동한다는 겁니다. 경외한다는 것을. 이것만 하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이끄셔서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를 인도하여 살게 하시는 것은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걸 버리는 거예요. 이걸. 하나님을 안 버리고 버려버리고 세상의 것들을 구습을 그대로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말씀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으로부터 오는 이 놀라운 능력과 기적을 버리지 않습니다.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찾지 않습니다. 도리어 세상의 것들을 막 두려워하고 그걸 쫓아가고. 다윗이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어요. 내용 잘 아실 겁니다. 그런데 다윗이 하나님 말씀이 생각이 나서 하나님을 경외해서 자기를 몇 번이나 죽이려 했던 사울왕을 죽이지 않습니다. 뭐 때문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났어요. 감정적으로는 죽여버려야 되는데. 왜냐면요, 몇 번을 죽을 뻔했잖아요. 죽이려고 했고. 그 상황도 사울이 자기를 죽이려고 왔던 상황이고. 그런데도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생각나서 다윗은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았다는 사울을 죽이지 않습니다. 옷깃만 살짝 빼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움직일 수 있는 이것이, 말씀이 나를 인도하는 이것이 진정한 영성입니다. 그 사람들은 하나님을 버리지 않았기 때문에 어떤 세상의 유혹과 환경 가운데서도 말씀을 따라 모든 걸 다 버리는 거예요. 자기 감정마저도. 그리고 말씀에 앞서 따라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사람들을 향하여 놀라운 일들을 보여주십니다. 약속을 이루어주셔요. 저는 예수 믿고 사는 이 삶이 고생하는 삶이 아니라 정말로 성공하는 삶이다라고 그렇게 믿었는데, 그 믿음 가운데 40년을 살아왔는데 그게 사실로 증명이 되었습니다. 세상에 썩어지는 것들이 물질이나 많은 것들이 있어야 사람은 행복합니다. 돈 없으면 못 삽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주님을 따르고 오다 보니까 이 세상 어떤 것이 아무것도 없어도 감사하고 기뻐하고 그 평안함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물질이 없으면 못 살지만은 우린 주님이 없으면 못 살아요. 자기 통장에 돈 얼마 없으면요, 벌벌벌 떠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떻게 살아갈 줄 몰라요. 그런데 아무것도 세상에 것들이 없어도 주님만으로 만족하는 거예요. 성경의 시편 1편에 보시면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를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악인과 함께 앉아서 먹고 마시고 놀고 누리고 그 삶의 방식으로 사는 것이 즐거워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버려버린 사람들은 그게 즐겁죠. 오래 못 가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만족하는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그 말씀으로 만족하는 거예요. 말씀은 그냥 말이 아니에요. 약속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들은요, 시내가에 심은 나무가 시들을 쫓아 과실을 맺힌 같이 그 행사가 형통하리라 그럽니다. 어떤 상황이 와도 하나님으로 만족하는 사람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요즘 이
코로나19 이 사태로 인하여 경제적으로 어려움 당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안타깝게도. 이전에 1997년도에 IMF가 왔을 때에 정말 많은 사람들이 견디지 못하고 파산해서 견디지 못해서 참 많은 사람들이 자살도 하고 노숙자가 되고, 어떤 노숙자 이렇게 인터뷰한 걸 보니까요, 많은 사람들이 IMF 때부터 무너져가지고 노숙자 됐다는 사람들. 또 나는 자연이다 이거 한 번씩 보시면요, 거기에 들어가서 사는 사람 가운데서 IMF 때 주저앉아가지고 막 몸상하고 들어갔다는 사람들. IMF가 굉장히 컸던 것 같아요. 근데 그보다 더 큰 게 지금 이 코로나 사태로 지금 오는 거예요. 국가 재정마저도 흔들리는 그런 상황까지 이제 IMF가 또 다른 모습으로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IMF 때도 가만히 뒤돌아보면은, 저는 IMF 전에도 똑같이 세상적으로 가진 것이 그 주님만 바라보고 살았기 때문에 IMF가 와도 변화가 없어요. 똑같아요. 늘 주님만 바라보고 살았어요. IMF 이후에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만족하는, 세상의 모든 구습을 버린다는 말은 내가 가지고 있는 욕심과 더러운 것들을 버리는 것뿐만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삶의 방식과 목적과 목표마저도 이 바뀌어지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은요, 자기가 물질을 가지고 권력이라고 하는 것들을 가지고 있으면 그게 힘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게 몇 년 갈까요? 한 200년 갈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옛말에 화무 11홍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아름다운 꽃도 10일이면 다 진다고. 권력도, 재력도, 건강도, 인생도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 이후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난 이후에 사라지지 않는 영원한 영생이 보장되어 있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까지 우리의 삶이 이어져 가는 거예요. 죽어서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살아서 천국을 누리고 사는 겁니다. 그리고 육신이 생을 다하면 육신은 흙으로 돌아가지만 영은 하나님 아버지 품으로 가죠. 그리고 어느 날 부활 때에 또 육신의 영이 함께 부활되어지는, 만나지는, 그리고 영생을 누리는, 이러한 것들이 보장되어 있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조금만 생각해 보면은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생애에서 영원한 것을 준비할 수 있는 정말 얼마나 놀라운 특권을 누리고 살고 있습니까? 그런데 그 영원한 것을 영원한 삶을 준비하고 이 땅에서 영생을 누리는 큰 놀라운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는 같은 그 놀라운 아름다운 삶을 살기 위해서 옛사람과 이 구습을 좀 벗어버리라. 삶의 방식을 바꾸는 겁니다. 하나님을 버리지 않고 세상의 것을 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의 것을 잡고 하나님을 버려버리면 이거는 인생 끝나버립니다. 망하는 거예요.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세상에서 잘못된 선택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늘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내 삶의 이것이 모든 것이 하나님 편에서, 내 인생도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책임지고, 내 자녀도 하나님이 인도하고 책임지고, 내 직업도, 내 건강도, 내 모든 것들의 영역을 하나님이 인도하고 책임진다는 것이, 이것이 우리 하나님이에요. 성경의 데살로니가 전서 5장에 보시면, 찾아보겠습니다. 22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데살로니가 전서입니다. 22절에 짧은 구절인데 여러분들 할 수 있으면 외우세요. 딱 한 문장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버려라.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버려라. 버려라 이 말이에요. 이 말은 뭐냐면 모든 악을 다 버리라 이 뜻이에요. 이 세상에 살아오면서 어떤 악들을 범합니까? 가장 쉬운 것은 거짓말하는 거. 요즘도 거짓말이 많은 이슈가 되고 있죠. 청문회 벌어지면 항상 거짓말이나 참말이냐 그것 가지고 막 난립니다. 세상에서야 거짓말해도 완벽하게 할 수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이 거짓말이 통하지 않겠죠. 근데 우리의 입술 가운데서 거짓말을 좀 버려라. 살다 보면은 참 거짓말 안 하고 살기 힘든 세상입니다만은 하나님 앞에서는
그것을 버려라. 모든 악한 것들 가운데서 어떤 것들일 것일까요? 남의 것을 탐하는 욕심, 탐욕이라 그러죠. 좀 버려라 이거. 내 육신의 욕구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그러한 이 자유로움이 있습니다. 그것도 올라오는 거에 어쩌겠어요. 그러나 그걸 버려라. 자주 이것을 똘똘 뭉쳐서 자주 버리면 이 주변도 제가 보면요. 뭘 안 버리고 계속 쌓아두는 집이 있어요. 아래 가면은 길가 집인데 아름다운 호수 옆에 있는 집인데요. 지나갈 때마다 뭐가 자꾸 쌓여요. 집 자체가 너무나 지나가면서 보기 힘든 집들이 있습니다. 근데 어떤 집은 늘 깨끗해요. 계속 치우고 깎아내고 버리고 보기도 좋잖아요. 우리의 이 마음의 집도 우리의 믿음의 집도 악이라고 하는 것들이 뭐 몰라서 못 버리지 않잖아요. 우리 안에서 나타나는 옛 구습에서 오는 이 생각들, 욕심들, 본능들 다 가지고 있죠. 이걸 그때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버리지 않는 사람들은 이걸 버려야 되는 거예요. 옛 이솝우화가 하나 생각이 납니다. 그 원숭이 가운데서 사람들이 이렇게 이제 사냥하는 원숭이가 있는데 이 원숭이를 잡는 방법이 원주민들 가운데 기가 찬 방법이 하나 있대요. 그게 뭐냐니까 항아리에다가 조그마한 원숭이 손이 딱 들어가서 주먹을 딱 쥐면은 절대 안 빠지는, 들어가긴 들어가는데 주먹을 쥐면은 안 빠지는 그러한 형태의 항아리를 나무에다가 매달아 놓는데요. 그 안에다가 원숭이가 좋아하는 열매를 딱 넣어 놓습니다. 그러면 원숭이가 그걸 먹으려고 손을 딱 넣는 거예요. 넣고 이 너무나 맛있는 걸 딱 잡아버려요. 그런데 이게 빠져나니까 안 빠지잖아요. 이게 안 빠지니까 계속 빼려고 하다가 이제 사냥꾼이 와서 잡아가는 거예요. 요걸 딱 놓으면 쏙 내려가는데 요거 못 나와가지고 결국은 목숨을 잃어버리죠. 한 끼 밥상에 올라가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 세상에 이 구습을 버리라고 하는 이것은 이거 잡고 있다가 모든 걸 다 잃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 욕심이라고 하는 이것이 진다고 마음대로 됩니까? 꽉 쥐고 있다가 다 날려버려요. 그건 놓아버리는 거예요. 뭘 잡으려고? 하나님을 잡으려고. 하나님을 잡아서 손해볼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삶은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평생에 잊지 않아야 될 최고의 삶의 비결입니다. 이 세상을 살면서 금방 주님 앞에 우리가 서는 날이 올 것입니다. 아주 순식간에 올 것입니다. 지나가는 세월은 그래도 어느 정도 이렇게 좀 천천히 가는 것 같지만 지나온 세월을 돌이켜보면요. 한순간입니다. 훅 지나가 버립니다. 그런데 어느 날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에 버리지 못한 것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은혜와 능력과 이 역사하심을 체험하지 못하고 그렇게 사는 것만도 억울한데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엄청난 책망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부끄러움을 입는다는 것은 이거는 참 후회해야 될 일들입니다. 세월이 참 빨리 지나간다라고 하는 것들이 옛 어른들이 말하는 그 말들이 우스갯소리로 참 가볍게 들렸던 젊은 날이 저에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저는요, 이 세월이 빨리 지나간다는 것을 체험합니다. 얼마나 후딱 지나가는지 모르겠어요. 이 지나가는 세월 가운데서 우리가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버리고 주님을 붙들고 주님의 손에 붙잡혀서 여호와를 경외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면 내 앞에 형성되어 있는 모든 영역에서 형성되어 있는 모든 일들, 내가 헤쳐나가야 될 모든 환경들 가운데서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자기의 기쁨을 위하여 옳은 길로
의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저는 너무나 좋아하는 말씀, 두려운 말씀이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에 나오는 말씀인데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라.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이 세상을 사랑하지 말고 이 세상의 구습에 매여 있지 말고 이 세상의 이 방식과 이 세상에 요구하는 욕구를 따라서 그게 휩쓸리지 말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가를 늘 생각하면서 거기에 맞추어져서 살아가라. 여러분, 우리가 버려야 될 것들이 뭘까요? 우리가 가져야 될 것들이 뭘까요? 이미 우리 안에 있는 것이 뭘까요? 하나님을 경외하시고 하나님을 붙드시고 그의 품 안에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만족하면서 하나님이 기쁨이 되는 그러한 삶의 영역을 하루하루 이렇게 사라지다 보면은 그 하나님이 우리의 만족이 되시고 기쁨이 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소원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져 나가고 우리 안에 계획하신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이 이루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있는 하나님이 익숙하게 사용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일꾼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는 겁니다. 비록 크고 놀랍고 멋있는 일들은 우리가 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하루하루 살아내는 내가 나를 보내신 그 자리에서 그 역할을 충실히 감당하는 이것이 이 시대를 변화시키고 이 시대를 향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는 일에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그러한 일들에 쓰임받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